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말씀 나눌게요. 로마서 2장 1절 첫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므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던지 기억이 나나요? 살짝 복습을 하고.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일주일이나 됐나요? 일주일밖에 안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다가 울컥해서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못 알아들었는데 대충 겨우겨우 알아들었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가? 그죠? 그 지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는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바로 전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들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전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죄악을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은 거예요?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 7, 8년, 8, 9년 동안 뭘 기초를 닦아왔냐면, 무슨 말씀의 기초를 닦아온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그 기초를 어마어마하게 닦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그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 의도가 순수하고 정결한 의도가 되고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서 나의 언행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는, 그렇다 보니까 그 32절에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죄를 짓기에 그냥 지을 수 있지, 지을 수밖에 없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 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2장 1절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막 판단을 해요. 또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 실은 자기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행동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게 죄고 이런 게 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스스로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처음에 은혜 받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좀 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쉬워지고요. 자기가 받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자기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닫고 알게 된 그 판단하는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해요. 그때는. 그쵸?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내면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게 뭐예요? 실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실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여러분들 그런 행동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이제 여기 같이 가족끼리 말씀 안 듣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족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저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죠? 노력해보세요.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잘 고쳐지든가요? 잘 안 고쳐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서 순간적으로 고쳐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은혜가 임해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지면 또 어떻습니까? 더 강력하게 서로
삿대질하다가 더 강력하게 폭발을 하고, 그죠? 서로 그런 일들을 가족 간에도 하기 마련입니다. 언제 더 그래요? 은혜 더 많이 받은 날, 더 회개한 날, 더 그런 날, 더 그것이 폭발합니다. 그렇게 서로 지적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나를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걸 얘기하는 내 거. 100%입니다. 1%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좀 어떤 성향이면 99.9%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100%예요. 100%입니다. 나도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금 또 가르치러 나갔잖아요. 근데 때로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막 고등학교 과정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영어 책도 그냥 혼자 막 읽고 숙제라고 쉬는 시간에 혼자 막 영어 책 읽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동네가 좀 그래요. 저쪽 위로 더 올라가면 더 심하겠죠. 네, 여기는 그래도 순서예요, 애들이. 자, 그런데 얘기를 그 친구들이랑 이제 조금 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해요. 여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얘기 막 하는데 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미잘고잘 다 얘기한단 말이죠. 미잘고잘 다 얘기하는데 이게 하는 얘기가 해서는 안 될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또 싸웠어요. 부모님이 또 싸웠어요. 공부는 그래도 해요.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정말 잘하는 아이겠죠. 근데 부모님이 또 싸운대요. 그냥 그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상담 심리, 이런 심리 상담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너무너무 망가뜨려 놔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내 마음 하나 다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내 마음 다치지 않는다라는 그 명목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명목으로 막 공격해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상대방을, 그죠? 근데 실은 그 판단하고 지적하는 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나도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 행동을 하고 있겠죠.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 또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나 봐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자,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어디 가서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얼마 안 한지 그때 만나가지고, 아니면 다른 분 그때 만나서 이 말씀 듣고 그 기초를 쌓아 올리셔가지고, 혹은 제가 다른 말씀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다 들으셔도 됩니다. 다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듣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실 때도 많겠지만 이러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영접 기도를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할 뿐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행실이, 언행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행실과 언행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진 거 어떻게 아냐고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방언받고 뭐 예언하고 신유 막 고치고 병 고치고 다니고 귀신 쫓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와는 전혀 믿음의 관계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음성 많이 들으세요? 그거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음성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저씨랑 이웃집 아줌마랑 하루 종일 떠드는데 하나도 안 친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쵸? 네? 예를 들면은 TV를 켜놨어요. TV를 켜놓고 내가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TV를 켜놓고 그 뉴스를 켜놓고 막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들리긴 하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당사자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정보만 듣고 혹은 정보를 듣더라도 내 나름대로 그냥 재해석해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고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을 마치 정보통, 그죠? 내가 이용해 먹을 정보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못 알아보실까 봐서요. 악해진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해진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더 악해진 사람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거기서 벗어날 거라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죄된 행동과 생각과 의도가 불순한 행동들을 계속,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심 신앙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음성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준이 다 나예요. 말씀도 아니에요. 다 기준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은 전혀 보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3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죠? 방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도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고 천국에 당연히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 언행이 바뀝니다. 언어,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그 생각도 그냥 회개하고 나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어요. 언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그게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돼요. 화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죠? 오늘 카페 사장님이 면박을 주더라고요. 여기 차 번호 얘기하면서 이 차 여기 주차하신 분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약간 상기되고 시뻘개지면서 맨날 우리도 여기 교회가 요 앞에도 다 되는데 응? 알아서 되라고. 그리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화날 만한 일이죠. 다만 여기 주변 한 바퀴 싹 돌았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전화 통화가 돼서 한 6번, 7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화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화난 것처럼 보이진 않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약간 늦어가지고 약간 흥분 상태에서 전화 통화는 하긴 했습니다만 빨리 빼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빼주셔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전화해서 받아서 지금 당장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55분에 빼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죠? 1차선에 아무것도 없어요. 110km짜리 과속 그게 카메라가 있고 한 1km 정도 남았어요. 근데 한 차가 앞으로 딱 오더니 그 과속 카메라 한 500m 남겨주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70km까지 줄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끼어들어서. 그러면 저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120으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70까지 쫙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이러다가도 주님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회개가 되면요,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한테 악한 영이 임하고 있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딱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어둠의 영이나 혹은 그 어둠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화가 언제 났느냐는 듯이, 분노가 언제 났냐는 듯이, 내가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언제 났냐는 듯이 그것이 싹 사라져요. 인간은요, 악한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간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빠져나가는 것도 느끼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더니 악한 영이, 귀신이 혹은 악한 무언가가 나한테서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빠져나간 거 느껴지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안 채우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여기 아직 안 채워졌네? 그리고 더 많은 악한 영을 데려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더 악해집니다.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끔씩 따라하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들어오니까 그래요. 더 들어오니까. 예전에 제가 귀신 쫓고 막 그러고 다닐 때 그냥 아무것도 신앙이 없는 애들 막 귀신 혼자 쫓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잠깐 괜찮아져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악해져서 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쫓으면 게 아니구나.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를 채워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긴 했는데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제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혹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 변화되고 회개가 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하는 그 순간 변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친구들도 겪었고요. 예전에 2019년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그때가 아무튼 그때였죠. 그때 성령 체험을 다 했고 방언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안 채워지니까 더 악해졌죠. 더 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성령 체험과 혹은 내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딱 보자마자 귀신이 나가고 혹은 병이 고쳐지고 혹은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가짐이 딱 성령의 임재하심에 강력한 것을 느끼자마자 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날 고쳐주시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어.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전과 비교할 수 없게 악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피해요.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죠? 진노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악한 상태로. 그때부터는요 회개도 잘 안 됩니다. 회개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회개도 잘 안 되고요. 그게 1차적인 보응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고쳐준 다음에 너희들 그때 법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너희가 나은 것을 증표를 얻어가지고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생활해라. 10명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을 어디 가냐? 각기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한 명한테. 병 고쳐지는 거랑 귀신 쫓는 거랑 영혼이 구원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랑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거랑 별개 문제예요. 천국 가는 거랑 별개 문제입니다. 내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습니까? 음성이 들립니까? 천국 가는 거랑 별개 문제예요. 구원받는 거랑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는 거랑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TV 켜놓은 거랑 똑같아요. 전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나랑 관계없이 그냥 음성 막 들린대요. 보인대요. 뭐예요? TV 그 밖에 있는 나와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 전혀 상관도 없이 마치 그냥 들리는 말을 그냥 들리는 것처럼 라디오 수신기 같이 그냥 나는 라디오 수신기 같은 거예요. 기계처럼.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죠.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대부분 멸시하더라고요.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거든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려주세요.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1초도 못 참습니다. 악은요, 악한 것들은, 악의 영들은요 1초도 못 참아요. 내 안에 악한 의도와 생각과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그거를 표출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으면요 더 난리가 나요. 내 속에서 1초도 못 참아요. 그죠? 그 악한 것들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힙니다. 1초도 못 참게 만들어요. 어찌나 못 참게 만들던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쵸? 특히 남자의 청년의 음란함은요 1초도 못 참아요. 그죠? 뭐 여성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음란함과 그 육체의 정욕은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한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에게 있는 죄악과 악한 것들과 육체의 정욕이 당연히 이기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인자하시다고 멸시하시면 안 돼요. 유명하신 어떤 분이 막 아주 많이 유명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장애를 입으신 분이 있으세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이러면은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만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일지 아닐지 몰라요. 자, 이게 녹음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SNS에도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막 죄 짓는 충동이 느껴져서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면. 근데 그렇게 그렇게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하는 행동의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라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막말이냐.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로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개신교 사람들을 욕하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 글을 쓴 줄 알았다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악한 것들을, 생각을 발견하고도 괴롭지 않으면, 찔리지 않으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진짜 심판받게 나중에. 사형에 이르게끔,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끔 그냥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쳐버리고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발견되거들라 정말 화들짝 놀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맴매를 드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다 보니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심판은 받지 않으시겠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그때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너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고집과 뭐 하는 거죠? 분명히 회개할 만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 분명히 내 안에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영은 사람이 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찔립니다. 하나도 안 찔리면 진짜 완전 무감각해져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속에 한쪽으로 마음이 찔려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뭘 선택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회개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요, 다시 계속 반복되고 계속 그거를 내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그죠? 어쩔 수 없어 막 그러면서 그냥 살아버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언제 계속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 안 받아주십니다. 점점 더 시간이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길어져요. 하루 이틀 길어지다가 1, 2주 길어지다가 막 한두 달 길어지다가 막 이렇게 길어집니다. 한두 달이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1, 2주, 2, 3주 막 이렇게 길어져요. 그 회개를, 기도를 안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죽어서 그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되게 완악한 거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치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이 땅에서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진노를 쌓아왔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놓고 고집이라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이라는 것이 한 번에 꺾일까요? 안 꺾여요. 절대로 안 꺾입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꺾일까요?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내 고집을 얼마나 강화시켜 놨을까요?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은혜가 계속 주어질 때마다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 고집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러면 회개가, 마음이 딱 상한 심령이 되고 무너지면서 회개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게 왜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요 라는 그 순간, 아니요, 저보다는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고집이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할 진노, 심판날에 임할 그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겁니다. 그 고집이요, 점점 커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려면 더 크게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작게 다뤄서 회개할 만한 일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면, 고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세게 때리고 더 크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숨지기 직전에까지 그걸 강화된 그 습관대로 어떻게 돼요? 악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서 그것이 굴레로, 거기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됐다면 죽기 직전에 회개가 가능할까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야 돼요.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먹은 대로 보응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제 카메라 다 달아놓잖아요. 카메라 다 달아놓고 이제 그거 다 영상 찍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제가 저랬다고요? 이러신 부모들이 많은 그거를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내가 저랬다고요? 사람이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참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힘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보라고 합니다. 환경 탓하고요, 상대방 탓하고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악한 사람일수록 막 아무하고도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근데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매우 매우 악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요, 개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말이 험해지기 시작하네요. 참.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참아야 된대요. 견뎌야 된대요.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견디세요. 참으세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어떻게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선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이 변하도록,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진노를 쌓고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참고서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 회개시켜 주시지만, 회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당연히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요.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주체죠.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회개하는데 내가 말씀에 그래 죄를 고백하면은 그러면 주님과 나와 사귐이 있다.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죄만 고백해야지 막 줄줄줄 나열해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셨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죠. 참고 견디고 선을 행하여.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고, 어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면박 주듯이 비아냥거리면서 나 이렇게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구해 주실 분이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매달리고 있는데 그저 바로 안 해주시죠. 바로 안 해주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제가요 기도해봤어요. 얼마나요? 한 번이요. 한 번 해가지고 되든가요? 한 번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한 2-3분 기도한 것 같아요.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거는 하루 종일 24시간 그래서 몇 년 했어요. 한 20-30년. 여기 20-30년이 아니라 살아온 연수만큼 하셨겠죠. 60년, 40-50년 이렇게 하셨고, 우리 친구들은 몇 년 했을까요? 좀 자의식이 생긴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좀 몇 살이에요? 12살 이후에. 그러면 1-2년, 2-3년, 5-6년 이렇게 됐어요? 막 죄를 마음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 의대로. 그쵸?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져놓고 잠깐 내가 2-3분 회개 기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진심도 없으면 주님한테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신대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요.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하도록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 그쵸?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래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데요. 무슨 말이면요, 편가르기 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특히 여자분들이 잘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편 내 편. 너는 내 사람이고 저 사람들 내 사람 아니야. 이거 막 다 갈라버려요. 진리가 그런 거겠습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신대요. 그러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세요. 혹여나 어디 가서도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런데 영이 이게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혼, 정신, 그죠? 목숨, 사람의 생명 이런 뜻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각 사람의 영에는 영으로 번역하는데 그쵸? 영으로 번역하기가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목숨이 여기에서 이 영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생명의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지난주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음의 상실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과 정신에 곤고함과 그 상실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자기의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자기 생명이 되는 그런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의 각 중심에 있는 것들이 상실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환난과 공고함이 너무너무 짓무르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푸시케에는 단어를 영어로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들은 음성이 옳아. 제가 보니까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뭘 본 건지 희한한 말 하실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고요? 기도응답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응답도, 음성도, 환상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고려해서 받아주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종을 삼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선과 악. 내가 선인 거예요. 때론 내가 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자기 현민에 빠져서 어찌나 그렇게 청승맞아지는지, 그쵸? 얼마나 청승맞아져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 귀신 울음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기도해요. 아니 기도를 그죠? 줄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튼 내가 죄인이에요. 악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반응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판단할 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는 것이 생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영혼으로 사람을 보는, 영혼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사람의 그 이성의 한계, 그 한계적인 감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 한계로 그냥 세상을 해석해서 그 안에서만 테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깊어져야겠죠. 그럼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져야 될 거예요. 다 알려주시지 않을 테니까. 그쵸?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요. 밖에 겉으로 보지 않는데요. 근데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행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과 악. 그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같이 선함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마음이 변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참고 선을 행할 때 영생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과 악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그 작은 너무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성의 한계와 그 감각과 그 경험의 한계를 그걸 가지고서 모조리 다 성경을 다 지멋대로 짜집게 하고 혹은 그 판단을 다 짜집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다 판단하고 있고 음성 듣고 환상을 받는다고 그거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우선은 하고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다 판단하고 다녀요. 다 정죄하고 다니고 멸망합니다. 죽어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악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세요.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세요. 내 편을 만드는 순간 당을 짓는 것,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안 하려고 해서 한다고 해서 판단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아니죠. 가져가세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회개하면 나에게서 악한 영이 떠날 겁니다. 회개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질 겁니다. 가벼워져요.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더 가야죠. 이제는 내 거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요. 더 악해져요. 그렇게 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주인 되신 그 모든 것들을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